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보냈습니까? 자, 매일 시작하는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큐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불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이사갈은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들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은 뛰노는 암사슴이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를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나머지 8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평범한 지파도 있고 무수한 전쟁 속에 살아갈 지파도 있습니다. 유다와 더불어 요셉 지파의 축복이 두드러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언더스탠딩, 이해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의 후손들이 해변을 차지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힘센 나귀처럼 강력해지겠지만 짐을 싣고 주저앉은 나귀처럼 땅을 마저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 지파는 독사 같은 지파가 되어 약속된 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던 레겜 사람의 땅을 빼앗을 것입니다. 갓 지파는 전쟁에 자주 휩쓸릴 것이고 아셀 지파는 비옥한 땅에 정착할 것이며 아셀 지파는 암사슴이 새끼를 품듯 차츰차츰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와 더불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이 두 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루어 장자 지파로서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은 막내이지만 이리처럼 강력한 지파가 될 것입니다. 훗날 전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중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며 초대왕 사울을 배출합니다. 그죠?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지만 사울 왕은 초대왕이 되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요셉은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죠. 요셉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을 자기와 지금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능력과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고 관리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요셉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품을 과시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불렀어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란 무럭무럭 자라나는 활력과 젊음이 넘치는 나무, 혹은 넝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왕성한 힘을 지닌 나무는 가지가 담을 넘도록 뻗어나가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죠. 그 요셉의 이러한 엄청난 번성은 당연히 격렬한 시샘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닥쳐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나 이제 므낫세 지파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과 씨름하신 전능자께서 요셉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순전한 믿음으로 요셉 지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신앙으로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예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셉은 언제나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여김을 받을 거예요. 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적용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은 각 아들에게 정해진 만큼 복을 빌었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과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인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복은 무슨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말씀이지겠죠. 말씀. 부여하신 복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책임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게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부어주신 책임인 것 같아요. 부여하신 책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복과 책임이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각자 개개인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책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삶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하는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나중에 일을 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또 운동하는 그 조직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변의 땅을 기대했겠지만 어느 경계선도 지중해와 인접해 있지 않았습니다. 스불론의 축복은 바다 근처의 위치가 아닌 바다로부터 얻을 풍성한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였는데 조선시대 말 이제 천주교가 카톨릭이 이제 막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를 배경으로 했던 역사적인 영화는 아니었고 되게 이제 그냥 재밌는 이제 그런 약간의 픽션이 많이 가미된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보이는 것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진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나요? 성령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었을 때 보이는 것들,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처럼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서 믿어지고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셉이 누렸던 이 풍성한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